자, 여러분 13-2 실론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다시 합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의 계급을 지시하는 특별 명칭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룹, 스랍, 정사, 권세, 보좌, 주관자, 능력, 그리고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명칭들이 성경에 나오죠. 자, 그룹, 영어로는 체루빔 이렇게 돼 있고, 스랍, 세라핌 이렇게 해서 이제 복수로 표기가 돼 있죠. 그런데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무엇을 하느냐? 주로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룹.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키는. 그리고 낙원의 문. 이거는 뭐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누구죠? 가인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낙원의 문을 지키셔서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에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실 때 하셨을 때 지키는 역할을 한 그룹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낙원을 지키고, 또 시은자 위에도 그룹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죠.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성소의 카텐을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커다란 그룹, 천사 모양을 한 그룹이 천사가 시은자 위에 있어요. 그 형상이. 시은자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법궤의 뚜껑 부분이, 법궤의 뚜껑 부분이 시은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하여튼 자리 이런 뜻이에요. 법궤의 윗뚜껑에 이렇게 쫙 두 천사가 이렇게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으로 있는데, 그거는 형상 하나의 모양이긴 하지만 시은자 위가, 왜냐하면 시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타나시는 장소로 여겨져 그런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 옆을 그룹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역할을 그룹이 하고, 스랍은 천사들 중 귀족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준비시킴, 이런 역할을 하는 천사인데, 이사야 6장에서만 성경에서 진술되고 있어요. 스랍들이 이 성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봤는데, 그때 스랍들이 날개가 6씩 있었죠. 그래가지고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모양이 이사야 6장에 진술되고 있죠. 그 역할을 스랍이라는 단어로 천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을 나타낼 때 정사, 권세, 보좌, 주관자, 능력 이런 단어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적어도 몇 개 단어씩 같이 뭉쳐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런 성경들에 보면 정사, 권세, 보좌 이런 단어들이 같이 나올 때
이것들은 그 어떤 그 세상적인 세상 조직의 왕 밑에서 있는 어떤 그 존재들을 나타내기보다는 천사들의 그 계급, 하이어라키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사들의 등급과 존위의 차이. 정사, 권세, 보호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때 말이죠. 또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있는데 고유명사다. 고유명사라는 얘기는 그 이름이다. L자가 붙으면 그 히브리어식 이름인데 L이 하나님이고 가브리엘, 미가엘 고유명사죠. 하나님의 계시를 소개하고 해석하고 또 전달하는 그 역할을 미가엘과 가브리엘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천사인데 특별히 미가엘은 그 천사장으로 호칭이 돼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이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또 이 미가엘에 대해서 어떤 그 구절이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전투를 용감히 행하는 하여튼 그 천사장인데 그 미가엘이 그 바사군이 그 미가엘의 무리들을 막아서 그 어떤 다니엘에게 어떤 소식을 그 가져오는데 그 지연이 됐다. 바사군들 군대 때문에 라고 하면서 미가엘아 이렇게 미가엘이 그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구절들이 다니엘서에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미가엘은 용감한 전사로서 천사장이. 가브리엘은 긍휼과 약속의 사자로서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기의 그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가브리엘로부터 전해 듣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계집종이오니 하여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때 그 소식을 수태고지, 그래서 수태를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고지하는 전달하는 그때 그 전달을 담당한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런데 신라곤의 저자 밀턴은 신라곤에서 가브리엘도 천사장으로 호칭을 함으로써 기독교계에서 가브리엘도 마치 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것은 바사와 페르시아와 바벨론에서 천사장들을 7 천사장들을 말한 것과 비교할 때 가브리엘도 만약에 천사장으로 치면 우리 기독교들은 2명인 거죠. 2 천사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미가엘만 천사장으로 호칭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악한 천사들 그랬어요.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우리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악한 천사들이 언제 타락했느냐? 그리고 악한 천사들이 분류를 하면 어떤 그 분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시점은 사람이 타락한 시점보다 그 이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한 시점은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이 타락한 거고 그 사람의 타락을 꼬드긴 존재가 뱀이었는데 뱀에게 이제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고 타락한 존재가 뱀에게 들어가지고 뱀이 이제 사람을 유혹한 것으로 창세기 3장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시점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시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지기,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타락한 원인은 자결정적인 반역이었다. 자결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인데 천사들 중에서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는데 악한 천사들 자기의 결정으로 자기의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을 행하도록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렇게 내모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 자기의 결정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래서 타락이 있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천사 타락의 원인은 결코 천사가 만들어진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일부의 천사가 자기의 악한 의지로 자기가 반역을 해서 불순종을 해서 교만 때문에 또는 불만족해서 하나님과 같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결국은 타락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천사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타락한 그 결과는 뭔가? 천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성결, 거룩함을 상실하고 그리고 그 성질과 행위에 있어서 부패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런 그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됐는가? 라고 할 때 이제 악한 천사들의 분류, 계급과 함께 지금 현 상태를 보면 크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그 수령격이 사단이에요. 악한 천사들 중에 수장급, 뭐 대장급, 그게 사단이라고. 그 이제 영어로는 사탄, 우리말 개혁성경은 사단. 근데 영어 성경에는 devil이에요, devil. devil이면서 이거를 단수로 써요. 단수.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물론 사탄은 사단으로 번역이 되는데 devil은 번역을 할 때 악마 또는 마귀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데몬이라고 하는 귀신들, 악귀들, 잡귀들의 경우에는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악마, 마귀, 사탄은 단수예요. 데블은 단수고 데몬은 복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마나 마귀는 그 악한 천사,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의 그 대장격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쓰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찬송가의 가사 중에 그 미흡한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라고 할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교리적으로 적합한 그런 그 표기 그런 그 가사가 아닙니다. 마귀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라고 하는 그 찬송가는 가사가 수정이 돼야 돼요.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되느냐? 저 마귀와 싸울지라 단수로 저 마귀야 마귀들과 그렇게 굳이 복수로 하고 싶으면 귀신들과 싸울지라 또는 잡귀들과 싸울지라 악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 원래 보면 저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단수로 표현이 되겠죠. 자, 사탄은 때때로 아폴리온이라는 용어로 표기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아볼로스 그리고 이 뜻은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그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은 그 철로역정에도 나오죠.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아폴리온이 나타나가지고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말하자면 그 미혹해 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철로역정에 나오는 아폴리온은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탄이고 디아블로스는 참소자라는 뜻. 때로는 이 세상 임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단의 졸개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이미 지옥에 던져진 천사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미 지옥에 던져진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지옥에 아직 던져지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지옥에 던져진 천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때는 이제 그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미 지옥에 던져진 천사들도 있고, 또 현재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천한 천사들의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사역을 반항하고 또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그 천사들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통상 귀신들이라고 부르고, 복수, demons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귀신들이라는 번역들은 뭐 악귀들, 뭐 잡귀들, 뭐 이런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귀신들이라고 하면 흔히 그 우리 동양 사상에서 있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뭐 그런 그 귀신으로 이 잘못 오해할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귀신은 없어요, 이 세상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그 귀신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은 있단 말이죠. 악한 영.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있는 그 악한 영은 분명히 있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그 떠돌아다니는 그 뭐 시집 못 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뭐 노처녀 귀신 뭐 그런 귀신은 없다고요. 어쨌든 그 번역을 할 때 뭐 귀신들 또는 악귀들, 잡귀들 이렇게 불리우는 악한 영, 그 미혹의 영들이 지금 엄연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뭐 그 기도를 하시고 그 한번 어떤 그 악한 말을 한번 해보시면, 악한 말을 하고 난 뒤에 쫙 그 자기 마음이 모질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말을 내뿜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더 악해져요. 그거는 그 악한 존재가, 악한 영이 틈을 거예요. 분명한 그 악한 영,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세계의 역사에, 그리고 정치인들의 뒤에도 사실은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악한 천사들의 장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는 악한 천사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이 지구의 그 강대국들의 어떤 통치자들 뒤에서 권세를 잡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장래에는 지상에 던져져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 후에는 무저갱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천사들의 운명이에요. 지금 이미 땅 속에 갇혀 있는 악한 천사들도 있지만, 현재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은 장차 앞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더 있다가는 이 땅에서 땅 아래로 무저갱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다가 무저갱에 던져졌던 그 악한 천사들이 잠시 석방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최후 발악을 해서 이제 우리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오는 그 최후 발악이 있기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평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사탄과 악한 짐승과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구절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나서 있게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천사 교리에 대한 오해 있습니다. 천사 교리에 대한 오해,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악의 인격화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성주의 이론은 사단을 악의 인격화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가지고 그 믿는 그런 기독교를 사칭하는 그런 이론인데, 그들은 사탄의 존재를, 사탄이 또는 악한 영의 존재, 실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사탄이 실제로 악한 영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악이 있지 않냐? 악은 어느 정도 추상적이잖아요.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그 악을, 인격의 모습을 띈 것으로 그 어떤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악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한 것, 그게 사탄이다 또는 천사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고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고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하고, 다만 악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인격적인 부분을 거기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실제하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없다. 실제로는 그 천사도 사탄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맥락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 악과 관련된, 사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무신론자들하고 같은 입장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그 올바른 입장이 아니에요. 사단의 인격성을 부인하면서 전에 마귀라 칭하던 것을 단순히 악이라고 말하기 좋아한다. 악은 악인데 그 악의 그 악을 일으키게 하는 그 꼬드기는 그 인격적인 존재가 실제한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을 인격화하는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단의 인격성을 여러 번 말한다. 인격적 대명사들. 그라고 하는 인격적인 대명사가 사단에게 돌려진다. 그것은 사단이 실체한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과 구분해서 악을 부추기는 존재인 사탄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자, 악령들의 작패를 과장하는 견해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박경영 박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설명한 부분에서 나도 여기다가 그 표시를 해봤는데요. 악령들이 인생들과 계약을 맺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그 앞에 악의 인격화설과는 또 대조되는 입장이죠. 앞에 악의 인격화설은 그 사탄,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하는,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밑에 부분은 실제한다고는 봐요. 그 악한 영이 실제한다고는 보는데, 그 악한 영이 인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해 가지고 그 인간들을 어떤 인간들에게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을 부여해 주거나 또는 어떤 그 재능을 부여해 주면서 인간들과 계약을 맺고서 그 인간이 잘 되게 해주면서 그 인간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활동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그런 생각들, 그런 견해들이죠. 그래서 악령들의 작패를 과장하는 견해들.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괴테 파우스트, 주로 이제 이런 입장이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 어떤 그 문학가라든가 소설가, 그리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그 미술하는 사람들, 그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괴테 파우스트, 그 유명한 소설이죠. 그 뭐죠? 그 악한 존재가 그 인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초능력을 부여해 준 뒤에 결국은 그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괴테 파우스트.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음악과 관련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그 유명했던 그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팬텀 오브 오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음악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오페라라, 뭐 엄밀한 오페라는 아닌데 그런 그 작품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그 유령이 그 어떤 그 가수에게 그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고, 그리고서 그 인격을 파탄내고 결국은 갉아먹는
그런 것을 주제로 한 그 음악, 예술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또 그 악령들의 작패를 과장하는 또 지나치는 그 예술을 빙자해서 그런 입장들도 있다. 뭐 현 신학계는 현대 국가 정세에 긴장성과 악마성이 있음을 보고 세계 대전이 있는 것을 보고 국제 정치인들 중에 긴장성과 악마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거기에 그 뒤에 그 국제적인 그 정치인들 뒤에 있는 악한 영의 활동들 또는 천사들의 활동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리. 섭리는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조처하시는 거예요. providence, 미리 비단, 미리 내다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용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섭리를 오해할 때 생기는 그 몇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쭉 우리 박경림 박사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을 뭐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섭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어떤 그 유익이 있느냐면 유익이라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섭리는 분명히 어떤 그 부분이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를 대하는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그가 책임 있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제대로 된 섭리 교리 안에는 자유와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왕성한 활동이 보장되고요. 또 그와 동시에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제한 입장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신론이라는 거, 범신론, 숙명론, 우연론, 인본주의, 정적주의 이런 그 입장들이 있는데 다 이 입장들은 그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신론, 범신론 뭐 다른 기회에도 여러분들이 이신론, 범신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건너뛰도록 하겠고 숙명론은 그 예정론을 공부를 할 때 잠깐 우리가 참고해서 설명된 적이 있었죠. 예정론은 섭리를 얘기하는 예정론은 그 안에 자유와 책임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결코 감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숙명론은 또는 그 중세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결정론은 숙명론이나 결정론은 그 인생의 자결정을 말하긴 하지만 그 진정한 자율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결국은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요. 운명론이나 숙명론 또는 결정론은 예정론과 다르고 여기서는 섭리를 얘기하지 않는다. 우연론, 그 섭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섭리를 우연과 맞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아니하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게 우연론이죠. 이런 하나의 철학상의 한 견해인데 되게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인본주의, 정적주의. 인본주의에 대한 설명만 잠깐 해볼까요? 인본주의는 말이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도 해석하고 하나님까지도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들은 그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인본주의 같은 경우는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섭리가 굉장히 온화해. 온화하다는 얘기는 뭐냐?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지금 이 인본주의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인본주의 경우죠. 섭리를 얘기하는데 온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심판이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해. 죄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심판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 그냥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냥 좋은 의미의 그 관용,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의 그 죄라든가 심판, 그리스도의 그 구속 얘기를 쏙 빠지고 그냥 좋은 얘기만. 섭리는 온화한 섭리, 은혜는 심판 없는 은혜, 그리고 용서해주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속이 없는 이런 입장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갖는 인본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된 그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섭리와 역사. 섭리와 역사.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이름을 빌려서 역사상의 큰 사변들을 임의로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해석한 사례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경우를 보면 히틀러를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1940년대. 그때 히틀러를 그 독일에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시대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틀러를. 오늘날 우리는 히틀러가 구세주는커녕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적그리스도의 방불하는 그런 악한 존재였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또 역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당시 독일에 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히틀러를 이 시대, 그 시대 자기네 독일 민족의 구세주로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게르만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끌게 될 뭐 구세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자면 극찬했던 그런 그 잘못된 그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 중에. 그러나 역사의 단편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의해서 해석해야지 이렇게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을 미화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사를 해석할 때 구속을 중심으로 고찰해야 된다. 그럴 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히틀러는 구속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전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히틀러는 우리가 우리 히틀러를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구속을 중심으로 해서 고찰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좀 한마디로만 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역사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달성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속을 고찰을 하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특정한 한 민족이라든가 게르만 민족이라든가 어떤 그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미화시키고 극찬하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구속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섭리를 제대로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섭리, 특별 간섭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자기 편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섭리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십시다.